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오늘 12장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숨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숨겨진 생명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고린도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편에 그려져 있는 숨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찾아서 연결을 해봤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더욱더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자격과 열심과 조건을 내세우는 인간들에게는 당신을 숨기시고 창세전에 택해진 어떤 무리에게만 불가항력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옛 아담처럼 자신들의 자격과 열심과 조건을 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화영검과 그룹들을 통과해서 나는 생명나무를 먹었노라 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당신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옛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를 숨기셨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 절대 순종이 선행되지 않은 그 누구도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계시하신 거라 그랬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옛 아담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화염검과 그룹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를 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쟁취해낸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로 회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자리, 그 창조의 목적인 그 자리로 회귀를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목적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는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없어요. 그거 뒤져버리지 마세요. 사마임, 에레츠, 엘로힘, 바라. 그러니까 하늘들, 땅, 하나님, 창조. 이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와 일곱째 날의 안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8절 29절이죠. 그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랬죠. 수미일치법. 수미라는 건 머리와 꼬리가 같고 그 가운데에 마치 샌드위치의 속처럼 그 양쪽의 떡을 설명해주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클루지오, 수미일치법이라는 문학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마치 샌드위치의 양쪽 빵처럼 똑같이 양쪽 끝을 막고 있고 그 사이에 그 빵이 의미하는 내용을 마치 샌드위치의 속처럼 넣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거의 그 구조로 쓰여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이 바로 그 이야기니까 그 빵 가운데 있는 속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there's no structure, 스트럭처가 없는, 혼돈이 스트럭처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 혼돈을, 그 구조도 없고 틀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 틀을 세우시고 구조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틀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정리된 틀 속에다가 공허를 해결하는 내용물을 채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해결이 된 거죠. 그 창조의 끝에 인간이 창조가 되고 그 인간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채워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졌죠. 그 어그러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흘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라. 자, 그렇게 그 창조의 끝에 인간이 창조가 되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게 사람이고 그 다음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에 쓰여져 있어요. 날에게 무슨 복을 부어주죠? 날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날이 복을 받는다는 건 그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어떤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안식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위해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장 3절은
안식, 사바스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품의 왕으로 제자리에 좌정하다, 앉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사바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당신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분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주를 자기의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 복종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피조물의 안식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뢰하는 자만이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힘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이 가치라고 정의해 놓은 그 힘을 자기 행복의 근거요 조건으로 알고 그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오고 그때 참 기쁨이 오는 건데,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올라서 하나님마저도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 도우미로 삼아버리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고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연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부 공허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찬양할 때,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예전에?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받아 반사적 영광으로 드러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피조물들의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랬죠.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되는 그 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일날 영지주의를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다른 말로 월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쏟아부어주는 영광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내는 상태를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인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문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안식하고 있는 나에게 데려와 항복시켜라. 이것이 문화 명령인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 명령, 그러니까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서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 월십 리더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결과물인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게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고 헌금을 해서도 안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들이 내는 헌금으로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무런 종교행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봉사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물론 헌금 11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인간들이 많아져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행위들은 절대 자기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내놓은 것들은 항상 문제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자랑이 되고 그게 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worship인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 부여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원 성취라든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는 건 예배가 아니라 무당굿인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찬양만 해. 아니 이왕이면은 찬양을 할 때 찬송가를 한 2곡쯤 껴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모르는 찬양만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모든 형식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습니다가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하러 올 때에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고 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며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과 방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엄청난 존재로 만들으셨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도 예배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착각을 하면서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인간들을 성도, 구별된 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종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전자를 죽은 자라고 규정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배를 예배하느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성도는 그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쫓던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의뢰하는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쫓던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만들어낸 부귀영화, 만사형통,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적 발상인 거예요. 여러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뱀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물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흙을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 흙이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그 아파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는데 그대로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흙 계속 나오죠? 그렇게 흙에서 나온 존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 마귀와 연합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개념은 인간이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에게 먹혀 인간이 마귀와 연합하여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를 자기와 연합시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수하로 삼아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뱀이 흙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시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죠? 그게 힘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힘의 원리가 바로 마귀가 죄인들을 먹고 그 죄인과 연합하여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성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또 있죠. 예수님이 성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혀 반대예요. 강자인 예수가 약자인 성도에게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마귀가 죄인들을 먹고 마귀화시켜버리는 그 연합은 강자가 약자를 먹어버리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합이지만 예수님이 성도와 연합이 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는 강자가 약자에게 먹이가 되어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 먹힘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지만도 못한 이 티끌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누구나 강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을 적이요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일반 은총을 확 빼버리면 하나님이 사회법이나 도덕, 윤리, 양심, 가족, 국가 같은 이런 일반 은총으로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꼭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양심 때문에, 확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사회법 때문에, 확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내 가족 때문에, 확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국가 때문에, 나라 때문에 죄를 못 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을 확 빼버리면 모든 죄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피를 빨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내 것을 털어 그 원수의 유익을 구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로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온통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번영의 신학 잘 되는 나? 제목이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 고지론, 성공신학 다 뭐예요?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며 지옥의 속삭임인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힘의 원리를 인생의 모토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바리새인들에게 뱀이라고 그러세요. 마귀 새끼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마귀에게 뱀에게 먹혀버린 뱀이구나. 너희들의 결국은 지옥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주의에 젖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마귀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힘과 의지를 발동하여 나의 선택과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했어요.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주장하죠?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가 아니라 나에게 선행적 은총이 있어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뱀이 죄인을 먹고 그 죄인과 연합된 그 힘의 원리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알메니안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뱀이 먹은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의 원리를 숭앙하고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땅의 다윗 왕국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자명해졌죠? 거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러한 마귀와 죄인들과의 연합의 방식의 반대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어줌의 방식이에요. 내어줌. 먹어버림이 아니라 내어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완전히 거꾸로죠. 뱀은 흙을 먹이로 먹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생 기초입니다. 근데 기초부터 흔들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은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 박쥐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발꿈치에 밟혀서 죽고 예수의 살과 피를 전가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단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무리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의 발꿈치에 밟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추악해서 하나님에 의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그들의 음식이 되어 그들에게 먹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는 먹고 먹히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축약되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해 손해와 상함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광,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모든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간들은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그걸 방해해서 그렇지 인간들은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뚫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주 가끔 그 삶을 내어놓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권, 권세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안티테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티테제의 열광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양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모두 그 본질적인 질문을 1번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인 하나님 나라와 또 기능적 본질인 예배, 자기 부인, 순종이라는 이런 컨센서스에 자기들이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교회의 본질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기 영광과 자기 영광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 행위, 이걸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기능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옆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날 마귀가 인간을 확실하게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라고 다소 과격하게 발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심어 놓으면요, 거기에 심겨진 사람도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아 라는 안심을 하게 되고, 교회 또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 하고 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교회 안에서 지옥으로 다름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무슨 절이나 이슬람교 이런 데다가 갖다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본질이 왜곡된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위기의식을 갖질 않아. 자기들은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7절에서 민망하다라고 번역이 된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혼란을 일으키다, 당황하다, 동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굉장히 갈등을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27절을 다시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요. 이 이야기의 수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신 후에 하나님에게 비로소 외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제 뜻은 그러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강세는 내가 너무나 민망하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강세가 있는 거예요. 악센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의 강세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려면 제자들 없는 데 가서 혼자 머리를 쥐어뜯든지 그러실 것이지 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랬냔 말이에요. 도대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자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거? 성령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교회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교회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보시다시피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자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곧 당신이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각인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한 저주조차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발 더 비약을 한다면 너희 성도들의 목적지가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 그게 옳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일컫는 삶이에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가 죽으려면 죽겠습니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뜻을 기각시키는 방법으로.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는 방법으로. 열심히 소원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과연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세상아 봐라 라고 자랑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모든 게 들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하여튼 망한 사람만 와. 여기는 어떻게 하냐. 잘 나갈 때쯤 오지. 그때 성도는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아각거리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눈이 있으면 내 사정을 좀 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낫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얼마 있다가 그 암으로 죽었어. 그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야 되는데 30일밖에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죽었구나. 아니 천국에 갔는데 아니 하나님 그때 왜 우리 엄마 그냥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네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30일밖에 안 해서 그냥 죽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정성을 덜 보였다고 가차없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는 게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최선의 목표였어. 그런데 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 근데 너 내 자녀잖아. 이 상황 속에서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죠. 수시로 불합격, 실패.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합격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요구를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관철시켜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면 죽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임을 제자들과 교회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그거 마시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달게 마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 제자들아, 교회야, 보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뱀이 먹어버린 죄인들의 삶인 힘의 원리의 악함을 폭로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신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세상 마귀, 즉 뱀의 삶의 악함을 폭로하는 것이고 그 뱀을 쫓아내는 삶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죄인들에게 먹히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약자를 먹어버리는 힘의 원리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뱀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승리다, 십자가가 승리다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폭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규정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힘의 원리가 정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역설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한 단어가 모두 품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들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휩소우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러죠. 거기서 높이셨다라가 휩소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 것도 휩소어고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린 것도 휩소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해 내가 먹이가 되어주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라고 쳐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휩소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한 단어가 전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이 기각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똥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나라의 질서를 쫓아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똥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목적 삼아 살아요. 이 세상에 힘을 공급해주지 않는 예수는 십자가에 언제라도 매달아서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 똥이지 뭡니까? 그 배설물이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는 예수는 언제든지 쫓아내버릴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세상의 힘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이어야 돼요.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보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르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의 목표, 나의 뜻, 나의 소원 전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 또한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좇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죠? 제가 이렇게 몇 가지의 명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드리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는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데에 사용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데에 사용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니들만 깨끗하면 온 세상이 깨끗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니들만 문제 안 일으키면 LA가 조용해.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들 그런데요. 야, 놈들아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본질을 놓치고 교회가 세상 힘의 원리를 좇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저놈들은 천국도 간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더 악독하게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무슨 기사가 딱 나면은 덧글이 5만 개씩 붙는 거예요. 무슨 스님들이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덧글 붙는 거 보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본질을 놓쳐도 한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정작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거니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외양은 아니겠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너무 못생겨갖고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마국간에 오셨고 가난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늘 당했고 배반당하고 순환당하고 결국은 세상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 예수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연약한 분, 저렇게 나약한 분, 그런 거? 도대체 세상에게 맞아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잔인하게 죽이는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려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은 급히 은혜의 시대를 여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버림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버려짐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동의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마땅한 티끌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버릴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며 자비와 용서가 충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되는데 그 버림받은 자들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한 아들의 애통한 절규가 묻어나는 그런 처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져야 마땅한 어떤 무리들을 오직 당신의 은혜로 다시 살려내실 것임을 십자가의 버려짐과 안식 후 첫날의 부활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버려져야 되는 건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저렇게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은, 그 은혜를 알아먹은 자들의 삶 속에서 격발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삶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책 몇 권 읽고선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았대요. 청교도 책, 지평선 책 몇 개 읽고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았대. 존 메가더 책 몇 개 읽고 기독교를 다 알았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몇 권 읽고 기독교를 다 알았대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1년이나 연구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담긴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책을 몇 권 읽었다고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신앙생활 앞에 좀 더 진지해져야 돼요. 마귀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게을러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맨날 골프도 쳐야 되고 비디오도 봐야 되고 외식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성경책을 갖고 와보면은 이게 햇빛에 발해갖고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렇게. 맨날 차 뒤에다 이렇게 놨다가 주일날만 슬쩍 갖고 와가지고. 그 고작 하는 게 아침에 큐티 20분 했다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말이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도 왜 맨날 늘 이렇게 불행해 이러고 있죠. 나는 왜 늘 행복하질 않아? 나는 왜 늘 우울해? 은혜,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다인 말씀과 기도가 자기의 삶에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부어져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버려짐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똑같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경험이 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전부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라고 배우셨죠.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가 살았던 그 버려짐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액츄얼라이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러죠. 여기서 내어줌이라는 말은 그분의 순환의 삶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심, 하나님의 버리심, 이게 내어줌이란 말이에요. 그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똑같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유다에게 쓰였어요.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기에서 넘겨주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파라디도미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넘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넘겨서 자기가 예수의 주인 노릇을 하려 했다.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 말을 배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잡히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라디돔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된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 그 단어가 지금 유다에게서도 쓰이고 세례 요한에게서도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요, 배반하다, 넘기다, 붙잡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파라디돔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배반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게 넘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게 잡히게 하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넘기움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손으로 옮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옮기셔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실 때에, 그게 유다에게 쓰인 파라디돔이잖아요. 그때에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배신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를 세상에 붙잡히도록 내어주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파라디돔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 잡혔다가 파라디돔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게 파라디돔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잉태가 불가능한 엄마한테서 태어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하다 갔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하다 갔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죠. 예수님도 세상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 권세에게, 헤롯에게. 예수님도 세상 권세 잡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놔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삶을 세례 요한이 살고 있어요. 다윗, 모세, 엘리야 전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 삶에 갖고 있죠. 우리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건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방불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어줌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표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쭉 나와요.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13절까지. 그런데 그 그림 바로 밑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30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30절에 그 파송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건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문맥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겠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클루지오, 순미일치법, 샌드위치 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양쪽에다가 같은 이야기를 빵으로 대고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양쪽에 있는 빵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를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온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 굳이 앞에서도 설명한 걸 거기다가 한번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까지 와가지고. 그건 제자들의 삶, 12제자는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12제자, 제자들의 삶,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게 잡혀 목이 잘리는 삶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봤지만 거기에서 두 증인이 바벨론에서 길거리에서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세상에게 지게 되어 있고 세상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계속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속성이잖아요. 세상의 속성. 근데 나는 자꾸 먹혀줘야 돼.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줘야 되니까 이게 맞아 죽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철장을 맞아가면서 바로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한 방향으로 열심히 손잡고 뛰어가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안에 계시고는 어찌 저들이 저렇게 부응할 수 있는가 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진리는 단두대 위에 있었고 항상 거짓은 왕자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 모르세요? 항상 진리는 소수에게만 흘렀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갖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고 세력이 있는 무리가 진리라는 그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게 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윤택하고 부강하고 부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힘의 원리에 의한 판단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버려짐의 삶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해요. 아니 나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굴을 거두고 침묵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건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 영원히 이런 상태로 산다면 나는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 삶과 이제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벗어나는 순간 이 삶과 완전히 끝나는 삶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거 배우라고.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을 이를 악물며 참으시며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 자식답게 만들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이 휘두르는 철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가난으로 질병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풍요와 쾌락으로 공격을 하기도 해요. 후자가 훨씬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완성의 자리에 세우시고 마신다라는 것을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엄청난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둘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나 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귀는 이렇게 너를 공격해도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믿음, 신앙을 보여주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가난에서 건져서 질병에서 건져서 유아기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건져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나를 원망치 않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걸 세상아 봐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자식 자랑하려고 우리를 때때로 그런 어려움에 던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 봐. 천군천사에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거예요. 야, 쟤 좀 봐. 저 상황에서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 제가 내 아들이야.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원하는 거 밑까지 닦아주고 하여튼 그게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 성도를 세상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랬죠.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라고. 망한다는 게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걸리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가 없이는 절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를 고백하는 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유함 속에서 야, 이 부유함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냐? 역시 나는 예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유함 속에서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졌어요. 그 가난함 속에서 야, 예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세상이 토해놓은 이 죄의 열매, 강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열매, 이 속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니 내가 예수 없이 어떻게 한순간도 살 수 있겠는가?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가난 속에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야, 이 건강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골프나 치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 거밖에 없구나. 이 건강이라는 게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거 의지할 거 아니구나. 알았다면 여러분은 건강함 속에서 망한 것입니다. 질병 속에서 야,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평생 이 질병을 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은 질병 속에서 망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망하는 자리에서 예수가 흥하는 거예요. 그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흥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여러분을 때때로 세상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도는 그렇게 내어줌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의 목적지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 내어놓겠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종을 주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결론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구원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48절을 보면 그러한 당신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나중에 당신이 하신 말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거 알라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지킬게요 하고 질질질질 율법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그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긴 말을. 너희들 절대 그런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율법 지킴과 열심을 갖고 나에게 오는 자들은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텐데 무엇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사 지냈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온 그 자들을 그 말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진짜 살인 안 했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너 그거 지켰니?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 간음 안 했어요. 너 간음 안 했어?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니? 그 말이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티끌이에요. 저 여기서 내려갈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이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엔톨레예요. 율법, 계명,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엔톨레가 말씀이니까, 계명이니까. 그 말은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행복, 기쁨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니까. 자,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그게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오늘 다 하려고 시간이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요한복음 12장을 지난주에 한 것까지 같이 들으셔서 1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이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구절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 절 한 절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